안녕하세요. 한민족 사상 포태양생 11강 진행하겠습니다. 1860년 4월 5일 날 수은 최재우 선생께서 하늘님으로부터 궁울영보를 수여를 받게 되면서 그리고 궁울영보를 이용을 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시천주 주문을 같이 외우면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적과 주문 이렇게 두 가지, 그걸 부주술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4월 5일 날 이 메커니즘, 이 방법을 하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거죠. 직접 또 궁울영부를 수여를 받은 거죠. 최재우 선생께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너도 신선이 되라. 그러니까 우선 나부터 신선이 돼야 되겠죠. 신선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신선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만 신선이 되는 게 아니라 타인도 신선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장생불사하는 거니까 일단 질병부터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겪게 되는 그 질병, 괴질들을 치유를 하고 그리고 신선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다시 신선화시켜가지고 이 세상을 지상성경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일종의 이제 목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최재우 선생께서는 계속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통해서 계속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사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늘님과의 조우라고 하는 그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령시키는 이 사건, 강령시켰던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 흉중에, 그러니까 가슴 차크라, 가슴 흉자니까 가슴 속 안에, 가슴 차크라 안에 하늘님이 육화된 그 선약, 금단 대학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있어야지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단전호흡법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단전호흡파라는 게 아니다. 단전호흡법이 아니다. 단전호흡을 가르치진 않았어요. 동경제전이나 용담유사를 다 읽어봐도 단전호흡하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단전호흡을 얘기한 게 아니고 강령하라는 걸 얘기해. 강령. 하나님을 모셔라. 그래서 모시는 주문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천주 주문에. 그래서 시천주라는 게 천주를 모신다는 게, 천주가 하늘님이니까 천주를 모신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하늘님 그러면 이게 종교적인 그게 상당히 그 저항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천주라는 말에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이걸 그냥 종교인들, 기독교 같은 이런 식의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되지만은, 그런데 아주 신물이 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늘님이라고 하지 말고 네 본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유교적으로 따지면은 본성입니다. 본성. 본래의 성품. 그걸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성. 그래서 불교적으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하늘님을 가리켜서
이걸 가리켜서 그 본래 면목이라고 하거든요. 본래 면목, 본질 풍광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인격화되는 것, 본성이 인격화된 것, 본래 면목을 인격화시켰을 때가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인격화시켜서 얘기할 때 하늘님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천주다. 하늘님이다. 그런 거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반인들은 뭐야? 이런 철학적인 본성이니 본래 면목이니 이런 거를 머리가 아파한다고. 그러니까 하늘님이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하늘님 사상을 얘기를 하게 되는. 자, 그래서 여기서 금단 대학이 바로 궁울령부에 해당되고 그게 선약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신선으로 만들어. 그러면 신선으로 어떻게? 그러면 내가 신선이 되는데 타인을 어떻게 신선을 만드냐? 타인을 신선으로 만든다.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신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단전호흡이나 뭐 이런 거 해서 나가 신선이 되는 거는 되는데 타인도 어떻게 신선으로 만드냐? 그것도 다 해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접제라는 게 나오는 포접제. 그래서 해월 최시영 선생께서 포접제를 영의 포접제, 포접제도, 그러니까 조직 시스템을 포접 제도를 만드는 게 접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뭐냐면은 내가 신선이 됐어. 그러면 신선이 된 사람을 다른 사람을 일종의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키울 때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접붙이기 하자. 접붙이는 원리가 있습니다. 접주의 접은 접붙이는 원리를 얘기를 한 겁니다. 접붙인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여기 저는 농사꾼이 아니니까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야생에 있는 어떤 나무를 가령 예를 들어서 야생에 있는 나무를 그 나무인데 그게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귤나무가 아니라 탱자나무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탱자나무를 귤나무로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은 귤나무의 가지를 잘라가지고 탱자나무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탱자나무를 대목이라고 하고 들어가는 나무를 접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탱자나무도 귤나무가 된다. 이게 접붙이는 원리. 그러면은 이 원리를 쓰는 거예요. 이 원리. 그러니까 이 원리로 뭐냐면은 내가 신선이 된 사람이 있으면은 신선이 지금 이 나무잖아. 이게 나무. 자, 이 나무가 있어. 그럼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타인한테 접붙여주면은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탱자나무에서 귤나무로 변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접제라고 하는 게 이 제도도 이름을 괜히 이렇게 지은 게 아니고요. 접붙인 뒤에 그 다음에 포태되는 과정이 또 진행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냥 최재형 선생께서 그냥 포접제다 이렇게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것은 이제는 누군가 신선이 된 사람이 있으면은 신선이 된 사람이 타인을 신선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이 포접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다 신선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성경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접붙이는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바꿀 수가 있다. 여기에 이런 내밀한 내용들이, 비밀의 코드들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은 강령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시천주가 핵심이란 말이야. 시천주. 그래서 시천주 주문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게 뭐냐라는 거를,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는 또 않다 이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첫 문장에서 시천주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는 거니까, 강령, 자기가 하나님을 모시는 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시천주라는 말 자체가 강령하는 것이고, 강령에서 강령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들이 점 볼 때 신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 오듯이 신과 그러니까 빙의가 된다고 봐야지. 이게 빙의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령해가지고 강령시켜서 그런데 그 하늘님이 아무 사람 몸에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성을 다한 사람들에게만 이 하늘님이 강령하겠죠. 그럼 이렇게 강령을 시키는 거다. 강령하는 것이 시천주다라고는. 그래서 강령을 해서, 그런데 목표가 뭐야? 강령을 해서 그게 하늘님을 모셔가지고 하늘님을 시천주에서 하늘님을 그 천주에 그 영적 그 기운을 내유실령, 그러니까 영적 기운을 안으로 받아들이면은 요 궁울령부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천주 하면, 그러면은 신이라벨이 되는 거죠. 신이라벨. 시천주 하게 되면 이제 신이라벨이 되는 거예요. 신과 인간이 합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이라벨 되면은 신인합일 되어 궁울령부가 형성이 되고, 우리가 지금 선도 원리에서 봤지만은 궁울령부가 형성이 되면 궁울령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울령부가 갓난아이가 되는 거죠. 궁울령부라는 것이 갓난아이로 포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 속에다가 포태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이거를 가지켜서 우리가 하늘님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게 하면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갓난아이로 포태가 된다. 이 갓난아이는 뭐겠어? 하늘님의 기운으로 조성된 거 아니에요. 만들어진 갓난아이 아니에요. 이게 하늘님의 자식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갓난아이로 포태가 되는데, 이 갓난아이는 신령한 갓난아이가 되는 거다. 신령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육체를 가진 아이가 아니라 신령한 아이가 된다네. 신령한 갓난아이다. 그래서 이거를 서양에서는 이걸 뭐라, 기독교에서는 성육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성육화라고 하는 것은 육화,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육체, 고기 육자 써가지고 근데 이때 고기 육자는 뭐야?
신령한 몸을 얘기하는, 빈몸을 얘기하는 거야. 크리스탈 빈몸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탄소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을 얘기하는 거다. 성육화라고 하는 거지. 성육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이 뭐가 되는 거야? 사람이 하늘이 되는 거이지만은 사람이 신인 합의를 통해서 하늘이 되는 거기도 하지만 또 반대쪽에서 보면은 하늘이 인간이 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인간이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이 되는 거를 우리는 사람이 하늘이 되는 거는 뭐야? 인자. 그걸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지. 사람 안에 아들로서 포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 인간이 되는 거는 천자. 그거는 천자가 되겠죠. 천자. 하늘님의 아들이니까 천자 아니야.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포인트를 제가 뭘로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사람이 하늘이 되는 거를 우리는 계속 공부해 왔으니까 하늘이 사람이 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하늘님이 이 세상 속에 사람들과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자신을 구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방법 자체가.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아니면은 하늘님이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사람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때 이 사람을 초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초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신령한 몸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 인자요, 천자는 초인이다. 초인, 신선이다. 라고 하는, 초인, 신선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도 이런 방식으로, 나사렛 예수도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거를 초인 신선을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로 출현하는 방법이다. 출현하는 메커니즘이다 라는 거는, 출현하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인간인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로 변화해가지고 자신이 포태가 돼가지고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성육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야? 이것도 기독교도 여기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상이 상당히 기독교하고 유사하다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딱 겉으로만 보면은 그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최재우 선생의 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딱 보니까, 야, 입으로 천주를 얘기하잖아. 천주, 하늘님을 얘기하고 맨날 모여가지고 주문을 외우고 있으니까, 웅성웅성 되면서 모이고 있으니까 당시에 천주교를 탄압했잖아요. 조정에서 천주교 탄압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천주교를 믿으면은 잡아다가 한마디로 종교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사형에 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탄압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꼭 지금 최재우라는 사람이 무슨 하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궁을령부를 일단 하면서 뭔가 일을 꾸미면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는데 저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기독교하고 비슷해, 천주교하고 비슷하지 않냐? 그래서 고발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발하는 거를
피해가지고 그 최수훈 선생께서 여기저기로 많이 도망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 거처도 옮기고 도망도 다니고 홀로 경주에 있다가, 그래서 실제로 최수훈 선생까지서 그 1860년 4월 5일 날그 득도한 뒤에 1964년 초에 그 대구 감영에서 처형되기 전까지 실제로 체포된 거는 1863년이고 실제 활동한 거는 1861년부터 활동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또 이제는 경주에 계속 용담정에 있었던 게 아니고 전라도 쪽으로도 이제는 돌아다녔으니까 그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용담정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거는 사실 1년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그 한마디로 그 최수훈 선생께서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묻는 거죠. 그 한마디로 갑자기 최수훈 선생께서 당대 거기서 나름대로 그래도 공부 좀 한 사람이거든요. 그 최옥이라는 아버지가 최옥인데 유명한 유학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자의 그 아들인데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이제는 너는 지금 이게 네가 얘기하는 이 동학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은 같다. 돈은 서도와 같다. 그러니까 돈은 분명히 표현하기를 돈은 서도와 같다. 서도와 같지만 학은 저쪽은 서학이고 나는 동학이다. 동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같은 계열의 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측면에서의 동서를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왜 동학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뭐 설명하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는 서도라고 자신도 주장하는 건, 우리가 동학은 도로서는 서도와 같다. 그러니까 도로서 우리가 선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불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도와 같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사실은 서도가 뭐 하는 거야? 천주교가 사실은 하늘님을 모시는 거거든. 원래 서도가 예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 안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자기 안에 성육화시키는 이 메커니즘을 한 거거든. 근데 지금 기독교나 천주교도 다 이걸 잃어버렸지. 사실 이 이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그 기독교 카톨릭은 뭐해? 예수가 가르친 종교가 아니야. 예수가 가르친 예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틀리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르친 거는 지금 이 메커니즘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서쪽에 기독교나 카톨릭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자신들의 그 종교 권력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현실적인 역사적인 어떤 그런 종교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기독교 카톨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예수가 가르친 것도 이걸 가르친 겁니다. 사실은 단지 수행 방법에 있어서 뭐가 틀린 거냐면은 그 궁울령부와 그 다음에 주문, 이와 같이 부주수를 가지고 했듯이 일종의 하늘님과의 그 결합, 신인 합의를 통해 가지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육화를 해 가지고 자신이 그리스도화 되는 거, 그게 원래 예수가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건데 오늘날 그 기독교나 카톨릭은 그거를 다 깨끗이 잊어버리고 지금은 뭐야? 생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는, 거짓말이라기보다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자기의 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가르침과는 너무 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치는 서도와 같아. 그러니까 하느님과 이렇게 성령을 받아들여서 이거는 같지만은 학이 틀려, 학이. 그러니까 하느님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여서 변화하는 거는 같지만은 그러니까 그것을 그 메커니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메커니즘 자체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동학과 서학의 결정적 차이는 동학은 하느님과 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취를 하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도구, 하느님을 이 세상에 구현하는 도구, 서학은 자기 욕심 차리는 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육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동학의 메커니즘이 사실은 기독교의 성육화다. 동학의 그 메커니즘이 기독교 성육화다. 그런데 성육화에 대한 개념을 지금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예수와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마라. 제가 자꾸 그렇게 교회에 다니지 마라. 자, 그리고 우리가 궁을영부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궁을영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한국 사상을 제가 얘기할 때 이 궁을영부는 뭐라 그래? 궁을영부가 바로 천부인이야. 천부인. 궁을영부가 천부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천부경의 천부야. 궁을영부는 천부인 또는 천부경의 천부야. 천부. 그러니까 천부가 궁을영부야. 천부. 여기 천부라고 됐죠. 그러니까 천부경. 그러니까 천부경을 해석할 때 궁을영부로 해석을 해야 된다네. 궁을영부로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 그 한국 사상의 최대 비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천부인이라고 그랬죠. 천부인이 우리 한국 사상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이 비밀 코드가 천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마고성에서 사람들이 그 나올 때 마고성이라고 하는 거기가 지상 성경이야. 거기가 지상 성경인데 마고성이 본원이란 말이야. 본원인데 그 본래 그 지상 성경의 땅에서 나올 때 마고성에서 나올 때 사람들에게 그 황궁씨가 거기서 이제 우두머리 노릇한 게 이제 황궁씨인데 황궁씨가 사람들에게 천부를 나눠줬다. 그러면서 이 천부가 있어야지 있어야지만 이걸 가지고 다시 마고성으로 해혹복본. 그러니까 왜 인간이 왜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왜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는가? 그래서 자기 극락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개 고생을 하게 된 거죠. 이 업의 세계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혹을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의혹을 풀어야 돼. 해혹. 그래서 의혹이 푼다는 건 뭐야? 지혜. 그런 지혜가 딱 갖춰지면은 그 의혹을 다 이해가 되면은 복본. 다시 본래로 다시 돌아간다. 복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고성으로 해옥복본 할 때 그 해옥복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천부를 통해서
첨부를 통해. 그런데 이 첨부가 누구한테 전수가 되냐면은 그 뒤에 첨부가 환인 씨한테 가고, 환인. 첨부가 어떻게 간 거예요? 마고성으로부터 황궁시가 나눠지고, 황궁시에서 환인시에 가고, 환인시에서 환웅시로 가고, 환웅시에서 당군임금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이때 그런데 이것이 첨부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첨부를 나눠주는데 어디다가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게 그림이니까 부적 아니야? 부적이니까 어디다가 써가지고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다가 새겼단 말이야. 그 새긴 돌이 있단 말이야. 그 첨부를 새긴 돌이 있는데,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돌이라고 한 겁니다. 그 돌이 있는데, 그 돌을 흰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흰돌, 빛나는 흰돌에다가, 이것을 흰돌이라고 하는 건데, 이 흰돌에다가, 또는 바위,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흰돌, 이 돌에다가, 흰돌에 그 새겨서 이 흰돌을 줬단 말이에요. 그 저기 전수 계승시켰다는 게.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첨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겼으니까 첨부인이 된 거죠. 인이라는 게 도장이니까 도장처럼 이렇게 도장에 이름을 새기듯이 새겼단 말이에요. 그게 첨부인이다. 그래서 이 첨부인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첨부인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접목이 돼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신선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첨부인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첨부인을 서양권에서 뭐라고 한 거냐면, 이것을 현자의 돌, 마법사의 돌이라고 한 겁니다. 마법사의 돌 또는 현자의 돌, 이렇게 이제 부른 거죠. 마법사의 돌이니 현자의 돌이니 하는 이 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새겨서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이 첨부이, 그러니까 이 구물영부는 첨부고, 첨부가 새겨진 것이 첨부인이니까 첨부인이 뭐겠어요? 이게 첨부인이지. 이게 지금 이 아이가 첨부인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 돌이 이 아이가 된 거란 말이야. 이게 첨부인이야. 첨부인. 그러니까 얘가 첨부인이고, 얘가 바로 마법사의 돌, 현자의 돌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갓난아이를 가리켜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은, 이 살아있는 돌이잖아요. 근데 돌은 돌인데, 이게 갓난아이가 됐으니까, 이 돌이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 근데 돌이라는 게 이게 보석돌이잖아요. 보석돌로 만들었으니까, 이 보석을 크리스탈 수정유리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그래서 크리스탈 수정유리 같은 돌이다. 그 돌이 살아있어. 살아있는 돌이야. 그래서 크리스탈 이 빈몸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탈 빈몸을 얘기하는 거랬죠. 유리 광화체. 이거를 이런 존재를 가리켜서 뭐라고 김일부 선생께서 같이 당대에 최순 선생하고 김일부 선생은 2살 차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역을 만드신 김일부 선생께서 이 태어나는 이 몸을 가리켜서 유리 광화체라고 하잖아요. 광화체.
그래서 이 몸이 유리 광화체고 이 몸을 통해서 우리 몸들도 유리 광화의 그것들로 물질들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리는 그 세계 자체를 유리 광화 세계가 열린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천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천부인이 이게 해석을 하려면은 이 궁을 영부를 통해서 더 정확한 그 이치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천부인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천부인이 결국 뭐야? 그래서 이제 최수훈 선생께서 주장한 바가 뭐예요? 반복질이다. 지금 이 시대는 반복하는 반복질이 반해가지고 복귀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차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렇죠. 반대로 올라가는,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러니까 회복하는, 그렇죠. 여기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복질이다. 지금 진행되는 메커니즘이 반복질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개벽 메커니즘인데, 핵심 개념이 뭐예요? 핵심 개념이 반복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질이. 그리고 그것을 그 유교적인 표현으로, 역학적 개념으로 뭐냐면 무왕불복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무왕불복질이. 무왕불복질이란 뜻은 왕 가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가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본환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본환원한다. 반본환원 또는 원시반종, 원시반본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이것이 다 사실은 반복질이를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니체가 뭐라고 하면 영원회귀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 돌아와. 귀는 뭐예요? 귀가한다 그러잖아요. 집에 귀가하시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시오. 집으로 가시오. 그러니까 귀한다는 거예요. 영원회귀. 끊임없이 영원회귀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끊임없이 영원회귀 합니까? 영원한 회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오늘 또 얘기하면 또 이제 상당히 심오한 얘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회귀하는 거예요. 회귀하는 거, 반본하는. 그러니까 지금 마고성에서 해옥복본과 같은 얘기죠. 해옥복본. 근데 반본하려면 일단은 의욕을 해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혜가 그 정도 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욕이 해소가 돼야지 반본하는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포태 양생 개념을 시천주 주문에서 이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시천주 주문. 이제 주문을 열심히 외워야죠. 자, 그래서 우린,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하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치가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수행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요란 떨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될 일은 된다. 제가 써놨듯이 댓글에 될 일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천주 주문이라고 하는 이거를 최시영 선생께서는 이거를 이제는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해월 최시영 2대주주죠. 그래서 우리가 동학을 할 때는 동학을 만든 그 최수훈 선생께서는 시천주를 강조한 거죠. 강령시켜라. 하나님과 합의를 해라. 그러니까 최수훈은 시천주에 포인트를 뒀단 말이에요. 근데 해월 선생은 포접제, 그러니까 접해가지고 접붙이기로 해가지고 접이 붙여졌으면 이제 자연적으로 나무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싹시 나오고 귤나무에 귤이 싹시 나오니까 그것을 길러. 그러니까 양천주해라. 그러게 한다. 그러면은 최혜월 선생, 이대 교주인 최혜월은 양천주해라. 그러면은 송의암 선생은 뭐라 그래? 송의암, 손병희 선생. 송의암 선생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것이 하늘이 사람이 된 것이다. 인내천. 그러면은 양천주까지 해가지고 머리 밖으로 나오면은 인내천이 되는 거죠. 사람이 곧 하늘이 된 거죠. 감옥을 벗어나서 자유로워졌으니까 이제 인내천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보면은 여기더라. 자, 이게 참 요 가지고 이제는 보겠습니다. 경왈, 요 시자라고 하는 것이, 요 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월 선생이 이제는 써놓은 내용이다. 시왈. 자,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시하는 거는 내유 신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이게 신령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기운을 내부 안에 있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신령한 기운으로 안에 내려오는 거니까 이제는 강령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로는 기화시킨다. 그런데 기화시키는 거니까 신령한 기운이 들어와 가지고 요게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정기신 되니까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을 만들어 나가는 게 기화죠. 그런데 몸인데 지금 이것은 빈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 나가는 외유 기화다. 그다음 외유 기화가 되면은 내유 신령하면은 내유 신령에서 신령한 기운을 성령의 기운을 받아들여 가지고 강령을 하게 해 가지고 요거를 기화시키면 밖으로 기화시키면 그러니까 밖으로라는 게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로 키운다는 거죠. 양천주 한다는 거죠. 키우게 되면은 일세지인이 나온다는 얘기죠. 일세지인. 여기 지금 해석이 틀린 거예요. 지금 이게 천도교 양반들이 해석을 해놨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해놨냐면 이분들이 모신다는 것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서 온 세상 사람이 각자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해석했는데 일세지인이라는 말을 해석이 안 돼 있잖아. 온 세상 사람이라고 해석해놨잖아 이거를. 그게 아니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얘는 대우주고 얘는 소우주고 얘는 극미세우주라. 얘도 하나의 세계단 말이야. 이게 세계란 말이야. 하나의 세계야. 새로 창조되는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계에, 하나의 세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요 아이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세지는 누굴 가리키는 거야? 일세지는 온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요걸 가리켜요. 요 안에 있는 요 갓나라이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천도교 이 사람들은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기독교인들은 예수 얘기를 못 알아듣고 불교인들은 석가모니 얘기를 못 알아듣고 동학하시는 분들은 정작 동학을 창도하고 또 그것을 널리 퍼뜨렸던 해월 최시용 선생의 그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뭐야 이런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이 이치를 모르니까. 요게 일세지인이죠. 요게 일세지인이야. 그러니까 일세지인은 누구야? 얘가 바로 갓나라이라 그러잖아. 신태영아라고 그랬잖아. 신태영아. 그러니까 일세지인은 누구? 여기로 따지면은 얘가 일세지인이죠. 얘가 일세지인이잖아.
하나의 세계의 주인이잖아요. 그 신령한 세계, 극미세한 세계. 일세지인이 있어가지고 각지 불이자야 하라는 건 뭐야? 각각 안다는 거죠. 각자 안다. 각자 알아서 부리자.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 안에서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각 지금 현재 하나는 지식의 나무, 하나는 생명의 나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혜로 성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각각 지혜를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하면서, 이것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요 안에 이동하지 않고, 요 안에 있다는 얘기죠. 있다. 그래서, 내유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낙지라는 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낙지라는 건 뭐, 떨어질락 땅지니까, 여기 원래 하늘이 지금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세계가 땅의 세계 아니야. 하늘의 세계 하늘님이 땅의 세계로 낙지를 해서 낙지초에 그 적자라는 거죠. 낙지가 하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의 적자를 얘기하는 거, 적자지심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심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는 이게 또 그 철학적 해석을 또 해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못하고 적자라는 거예요. 적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 신태 영화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적자라고 그러는 거야. 적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불굴적. 그러니까 지금 적자라는 건 뭐예요? 하늘님이 그 인카네이션 성육화할 때 성육화된 우리 몸속에 있는 그리스도 초인 신선의 그 아이 갓난아이가 적자죠. 그렇죠? 그 적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외유 귀화라는 것은 이렇게, 그럼 얘가 잘하는 거 아니야? 잘하는 거는 포태한다는 거죠. 포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와가지고 적자가 된 뒤에 적자가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라나가는 때 우리가 그것을 포태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응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라는 건 뭐예요? 성리. 그러니까 본성이 귀화가 되고 그것에 응해서 어떤 질을 형성한다 그런 뜻이요. 이게 응질에서 성체, 그러니까 큰 몸으로 만들어진다. 성체.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아니라 몸이 자란다. 그러니까 성체화된다. 사실 여기에 있을 때는 수정란으로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와서 머리 쪽에 와야지 그 수정란이 그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여기 머리 쪽에 왔을 때가 갓난아이 형상이 성체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 안에 신령이 있고, 그러니까 그럼 외유 점령지기 내유 강화지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바로 바깥으로부터 기운을 점령. 그러니까 영과 이렇게 접한다고 그랬잖아요. 접하는 것이요. 점령하는 것이요. 그래서 포접제의 접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종의 나무 사이에 접붙이기를 할 때는 이 깨달은 사람의 그 기운이 깨닫지 못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그 점령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점령. 그 점령이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내유 광화지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점령이 돼가지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이 망권 시설을,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망권 시설을 본다 한들 얘가 직접 하늘로부터 직접 배우는 거에는 게임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망권 시설은 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하늘이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위금지 원위대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강자를 내려온다는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직위금지, 지금 이 지극한 기운이 이르러서 원위대강, 강이라고 하는 것은 대우주체로 탄강한다고 그러잖아요. 태어난다는 뜻이야. 태어나길 원합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게. 그럼 이 적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적자라고 하는 것은, 노자 도덕경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 55장에 함덕장이라는 게 있는데, 함덕장에, 함덕지후, 그러니까 품은 덕이 두터운 것은, 그러니까 얘가 이게 천도지덕 해가지고 지금 그 천도지라는 건 물질화 된다니까 육화가 된다는 거예요. 덕으로서 그 본성이 덕으로 구현이 돼가지고 이렇게 두터워진다는 건 뭐예요? 몸이 커나간다는 뜻이죠, 이게. 그럴 때, 그것은 적자에 비유할 수가 있다. 마치 그러니까 갓난아이 적자, 이걸 갓난아이 비유하자면 갓난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자라는 말이 등장하죠, 여기 적자. 그래서 우리가 품은 덕이 두터워지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과 같다. 그 어린아이가 갓난아이인데 그것을 적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적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 노자 도덕경의 노자가 얘기하는 거가 이 적자를 얘기하는 거. 그럼 얘 적자는 어떤 존재냐? 벌, 정갈, 독사가 물지를 못하고 금강체니까 당연한 거겠죠. 맹수가 덤비지도 못하고 사나운 새가 낚아채지도 못하고 뼈는 약하고 근육은 부드럽지만, 그러니까 갓난아이지만은 악의 힘은 세고 남녀의 교합을 알지 못해도 발기하는 것은 정기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종을 울어도 목이 잠기지 않는 것은 조화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조화를 아는 것을 항상이라고 하고 항상을 아는 것을 발금이라 한다. 성을 대해지면 성스럽다 하고 상스럽다 하고 마음으로 기를 다스리면 강하다고 한다. 사물의 기운이 성하면 언젠가 쇠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물의 기운이 왕성해졌는데 얘는 쇠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사영생한다는 뜻이야. 만약에 그게 쇠함이 있으면 그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가 아닌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왕성해진 그 자체로서 존재를 해야지 이것이 쇠하는 상태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 적자가 그러한 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갓난아이 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기는 오래 가면은 점점 자라가지고 결국 죽잖아.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맹수가 덤벼들잖아. 일반 사람들은. 그래 얘는 지금 맹수가 덤벼들지도 못하잖아. 그렇죠? 벌, 정갈, 독사가 물지 못하고. 그러니까 얘는 물어도 독사 이빨이 나가버린단 말이야. 그 돌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적자가 뭐야? 노자가 이거 이미 이 얘기를 한 거라. 이 이치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선도에 관련된 책 중에 이제 황정경이라고 유명한 텍스트, 황정경 주역 참록에 뭐 있는데, 황정경이라는 거 있습니다. 황정경.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 최근 번역하신 분은 이거를 몸의 신전이라고 이름을, 그러니까 몸 자체가 신전이다. 이런 하에서 번역을 하셨던데, 이게 있고, 천선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오수영이라고 청나라 시대 때 유명한 신선 공부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구절들 중에 중요한 구절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도교의 경정인인 황정경에는 적자는 붉은 아이라는 뜻으로 하단전에 거주하면서 사람의 생명력과 신의 성품을 주관하는 참된 신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적자라고 하는 것은 신의 본성을 주관하는 참된 신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하단전이라고 그랬어, 지금.
근데 수행을 통해서 화하여 진인이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얘가 수행을 통하면 변화해가지고 진인, 우리가 신선을 다른 말로 진인이라고 그러는데 참된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참나라는 게 참나가 적자야.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구천에 오르게 하는 장생불사의 핵심적인 내면의 신이다. 이게 이제 황정경에 써 있는 거네. 황정경은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 또 다른 이름으로 심장의 신인 적성동자와 같은 맥락. 그러니까 적자는 하단전에 있을 때를 적자라고 하고 심장에 와 있을 때를 적성동자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심장으로 표현할 때는 적성동자, 그러니까 적자의 성자와, 그러니까 우리가 마고성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단단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처럼 돌로 이렇게 구획화됐다는 얘기야. 돌로 만들어진 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성동자와 같은 맥락으로 인체의 중심적인 영적 에너지원을 뜻한다. 그 다음에 천선정리에 보면은 진룡은 참된 용은 심장의 신이며 적성동자다. 역시 진일, 적자, 자단, 진인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러니까 이 적자라고 하는 것은 자단, 아들이 되는 단이다. 진인, 참된 사람이다. 이렇게 붙인다. 심장은 보이는 곳에 있어. 항상 눈앞에 있다. 심장과 더불어 응하면 상은 심장의 기색이다. 근데 아무튼 이것도 적성동자라고 한 거죠. 여기서도 이 오수양이라고 해명경 쓰신 분의 스승격인데 요번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뭔지 아셨겠죠? 적자는 결국 신선의 아이를 가리키는 거고 이 아이가 자라면은 신이 되는 거죠. 이 아이가 바로 신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